네, 그럼 이어서 오늘 천안 독립침례교회 주용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전 강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이기 때문에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35절까지예요)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말씀은 오늘도 내 길을 가라입니다. 오늘도 내 길을 가라. 이 자리 배치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아요. 골고루 돼야 제가 시선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더 여기만 볼 수도 없고 또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안 볼 수도 없고 예.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어떤 자료를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 영화인데요. 만지라는 영화인데 만지. 다른 포스터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고사성어에 이런 고사성어 있습니다. 예.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죠. 중국의 그 북산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북산에 그 자기 앞에 큰 산이 두 개가 가로막혔었어요. 그 산이 태행산과 왕옥이라는 두 산맥인데 자신이 가는 길을 너무나 수시로 가로막고 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이 70이 되어서 저 산을 옮기자. 그래서 이제 구루마로 하나씩 캐가지고 호미로 캐서 옮기는데 그 흙을 발에만까지 옮겨야 되는데 흙을 옮기는데 왕복이 1년이 걸린대요. 그럼 저 큰 산맥, 큰 산맥을 두 개를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웃의 친구가 와서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언제 그 산을 옮기냐고. 그러더니 이제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한 수레 두 수레 하고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면 언젠가는 저 산맥은 평지가 될 것이지 않나. 난 그래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만지라는 영화가 바로 현대판 우공이산입니다. 이제 인도에 만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지. 이 만지라는 사람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이제 사람은 데비라는 여자입니다. 데비. 데비라는 여자인데 만지는 이제 결국 결혼에 골인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만지가 농사를 지는데 큰 산 바로 뒤에 여기서 농경지를 쳐요. 농사를 짓고 집은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이 산을 이렇게 늘 가로지르도 돌아가든 넘어가든 어떻게든 간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점심을 늘 배달해가지고 늘 이고 일로 가든 걸어 올라가든 그렇게 해서 늘 식사를 갖다 줬어요. 농사 짓는 남편을 위해서. 어느 날 이 데비라는 아내가 이제 이 아내가 농사를 짓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점심을 해서 산 중턱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돌산입니다. 그 머리에 이고 가다가 여기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구르다시피 해서 떨어진 거죠. 낭떠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 또 아내는 임신한 것이죠. 딸을 임신했는데 사고 난 것을 알고 가보니까 거의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 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짐을 지고 그거를 그 산을 넘고 넘어서 병원에 도착해서 결국은 딸은 순산했지만 아내는 잃고 말았어요. 저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산을 저주했는지 이 산만 아니었더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산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산을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결심을 한 겁니다. 아내를 장사를 치르고 다음에 내가 저 산을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1960년부터 이때가 60년인데 60년부터 1982년 22년 동안 이 산을 돌로 종으로 깬 거예요. 망치로.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저 없는 산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22년 동안 깨고 깼는데 결국은 이 산을 가로질러서 다 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이가 110m고 폭이 약 90cm 정도. 90cm 정도. 그래서 72km 되는 거리를 단 1.5km 되는 걸 짧게 연결한 것입니다. 근데 저거를 약 22년 동안에 캐고, 근데 저 실제로 이 사람이 생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22년 동안 돌산을 깎아서 길을 만든 다시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저는 여러 영화에 그런 관심 없지만은 저 영화를 한번 이렇게 무료 영화길래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한 2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그냥 망치로 정으로 산을 으깨는 거예요. 산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산을 으깨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한 5년쯤 돼서 저 사람은 그냥 산 깨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부제목이 더 마운틴맨입니다. 자,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산을 깨느냐? 내가 2가지가 이유가 있다. 일단 저 산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고, 또다시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든 한다면, 또 그 사람도 저 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시간을 소비하느라 아마 생명을 잃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 산을 깨겠다. 2가지 목적으로. 결국은 22년을 거쳐서
저 정 하나하고 큰 망치 하나로 산의 길을 만들어서 지금은 주 정부에서 길을 닦아서 아스팔트 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2008년에 지금부터 10년 전 2007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이룬 나름대로의 업적과 그 노고가 너무나 다른 사람 귀감이 되어서 주 정부에서 훈장을 주려고 했지만 가족이 거절했죠. 살아 생전에서도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려고 했지만 내가 상 받으라고 이 산을 깬 게 아니다 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또 하나는 내 아내에 대한 한이 설했기 때문에 저 산을 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영화일지 몰라도 제가 이제 근래에 받은 많은 어떤 도전, 많은 뭐 책도 뭐 어떤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 적잖은 저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생애를 저렇게 바꿨는가?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겠죠. 그리고 저 산이 너무나 미웠겠죠.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 1년, 2년, 한 10년 하다가 저걸 어떻게 해? 그걸 하면서 얼마나 돌조각이 파편에 머리에 맞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산을 가로질러 뚫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포기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박영석 대장이 있죠. 박영석 대장이 이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산악인으로서는 최초로 모든 가장 높은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몇 년 전에 안나푸르나 거기 등정에 새로운 루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진 거 아니라 실족해서 사실 사라진 거죠. 산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많은 언론은 그는 산이 좋아 산이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했었어요. 그런 산이 너무 좋아서 산이 되었다. 만재인은 산이 미워서 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대조가 되죠. 무엇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한평생 오로지 산만 깎게 했을 것인가. 사람은 아니면 인생은 누군가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 생각과 사고와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180도라든지 바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바뀐 분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 하나로. 성경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때로는 직업도 바뀌고 사고와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내 주위에 교제하는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 이렇게 베프티스트 블루아웃이 무엇인가 날려보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내 이 생애를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하셔서 날려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잠시 교재 본문이죠.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그 앞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이 시간적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배열이. 그래서 사건 진행별로 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사건보다도 시간보다도 사건이 이렇게 앞뒤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다음에 14장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19장까지는 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이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입성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입성하시면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어떻습니까? 21장 9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앞서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더라. 그들이 주님을 외치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3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이시에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가시려고 이런 간 도중에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과 공강복음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은 많은 반전들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싹 돌변해 버려요.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철저히 주님을 멀리하고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는 왕이 아니다. 예. 그는 이스라엘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다.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점점 멀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초청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파격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후 주께서 성읍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왜 적습니까? 2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좁은 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좁은 문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이니 모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너희가 26절 보시면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지금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다.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은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된 자, 이방인이 먼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제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바리새의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또 헤롯이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 관한 집행관이 사령관이죠. 영주지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주님은 너무 예의도 없으시죠. 주님은 너무나 성격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나오죠. 자,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 이때는 상황은 지금 쉽게 말하자면 주의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오늘과 내일이면 월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3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 내일, 다음 날에 나오죠. 자, 여기서 가장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3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서신서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바로 여기 있는 이 33절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 길을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에요.
자, 사람마다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을 찾죠. 예, 말씀을 찾고 도전을 받고 또 어떤 설교라든지 누구 상담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 힘을 얻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누가복음 13장 33절의 이 말씀, 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도하신 또 정하신 그 길을 힘들더라도 가야 한다는 거지. 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길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통된 길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도 내 길을 가라. 자,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죠. 예. 저는 제 길을 가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실 길을 가신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지서와 소수선서 12권에서 엄청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향상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66권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볼 때 보면 이것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한 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사야 61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의 선지서는 베드로 전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이 기록한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딱딱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산봉우리를 보면은 재림이 있고 초림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선자들이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초림과 재림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먼 산거리 비 온다고 보면은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동시에 다 보이죠. 동시에 보이는데 그 산봉우리가 앞뒤가 어떤 것인지 재림인지 초림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선자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었는데 기록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66권을 다 안 이후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건 초림, 저건 재림이다. 근데 이 사이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산봉우리를 볼 때 계곡을 여러분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도 없고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 또 제가 해야 할 일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초림하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 예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초림 때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요엘서라든지 그런 예언들, 소선지서 12권은 다 이루어졌고 천연왕국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죠. 이따가 오후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확실히 이제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 당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오신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 다 목회자의 길이 아니고 모두 다 여러분 사모의 길이 아니고 모두 다 선교사의 길이 아니고 모두 다 어떤 일정의 길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흥회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부흥회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부흥회 할 때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초청을 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손 들죠? 그럼 헌신하겠다 하면 100% 뭡니까? 다 선교사,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손 들었던 적은 있었는데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손 들었던 적은 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기를 원한다고 손 들었지요. 그런데 많은 부흥회를 참석했지만 결국 끝나면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뭐냐면 바른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관해서 몇 번 제시할까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많이 제시합니다. 인생이란 그 말씀은 2번 나와요. 근데 그 2번이 너무도 아주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보시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젊어서 여러분 계획도 세우고, 우리 학생분, 청년분도 계시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라고 해도 결국은 10년, 20년 아니면 가깝게 5년을 지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내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남지 않겠죠. 예. 저는 제가 나름대로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멋진 선교 후원자가 되자. 나는 사업을 하자. 나는 사업의 체질이다. 나는 그래서 사업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예.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눈을 뜨게 된 거죠.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도 선교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더 밝게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됐죠. 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담을 주시게 됐는데 결국은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죠. 오주의 인생의 길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시면 전도서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참 연관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붙여도 무방하죠. 전도서 6장 12절 11,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죠.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예.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림자처럼 인생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것은 아닌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그렇죠? 70. 오래 살면 90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니라, 예. 인생은요, 반환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환점이 있어요. 그럼 갔다가 출생해서,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갔다가 턴해서 다시 어디론가 가야 돼요. 다시 자신이 어떤 셋잔을 본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거절해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70, 강간 80이라 80이라고 했을 때 터닝은 언제 터닝합니까? 보통? 저는 제가 볼 때는 40은 턴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생애가 30이라면 15살에 터닝했겠죠. 최소한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턴했죠. 여러분도 턴하셨죠? 예. 아직 턴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돌아서서 가는 도중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을 줬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지금 여기인지, 40이 아니라 여기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터닝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시작인지, 막바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예.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어떤 생애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내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오늘도 내 길을 가라 했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찾았는가 합니다. 피터 러거 목사님의 스승이신 밥존스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신 길을 제시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 길을 찾았을 때 그 길을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다 했어요. 예.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생애에 원하시는 그 길은 모두 다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업이 있고 여러분이 프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죠.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예. 원하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또 어디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강의했지만 영감이란 말은 이 시대에 어떤 인간도 쓸 수 없어요. 어떤 조각가, 시인, 예술가도 영감이 떠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고 영감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시 착상이 떠올랐다는 말은 될 수 있어도 영감이 떠올랐다는 말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감은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록할 때만 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인데 자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이 첫째 뭐를 기록됐어요? 목적이 뭐죠? 교리요. 그 다음에 뭐죠? 책망. 뭐죠? 바로잡음. 바로잡음. 그 다음에 의로 뭐죠? 훈육이에요. 훈육.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교리예요. 교리. 첫 번째는 교리. 그래서 교리가 뭡니까? 로마서지요. 로마서예요. 그다음에 책망서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바로잡음. 책망서신이 고린도전후서죠.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교회에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잡음 갈라디아서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게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서신은 모두 다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84년도에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의로 훈육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4가지 구도로 기록됐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진리 가운데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제게 가장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 분명히 여기에는 구원의 교리가 있을 것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바뀌었다면 변개가 되었다면 이거 심각한 건 아닌가. 거기에 책망하는 것도 바뀌었다면
바로 잡는 것도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훈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개가 되었다면, 이거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개혁 성경만 허락하셨고, 그 지금까지 또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에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알기 전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강단에서 나오는 거 그냥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 이거 바로 훈육하게 유익한 성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성경에서 그 많은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됐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이것은요, 중요한 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라 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 화요일날 잡히셨고 지금 수요일날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 앞에 지금 주님께서 끌려 나오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느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초림의 목적은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오신 것이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병정들, 많은 군인들, 많은 제사장, 그 마귀의 자식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주님을 조롱했어요.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오신 그 길을 주님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셔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재림하는 거라면 일거에 다, 주님께서 다 일거에 모든 것 다 박살내겠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부하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앞으로 영원히 안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800가지 중에 500가지가 이루어지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이제로 바꿔버리면 성경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계시 11장 17절에 말씀 드렸는데 적었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자, 앞으로 오실, 개역 개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앞으로 오실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제일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답변이죠. 자, 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고무줄처럼 타협이 없어요. 누구하고 대해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교리는 스케일 자예요. 정확합니다. 딱 대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고무줄 늘어나거나 줄어서더라도 더구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저게 변개되어 버렸고 거기서 앞으로 오시는 말이 빠져 있게 되면 그거 다른 데서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빠질 정도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해 버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 보시면 주님께서 죄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46절 마가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마가복음 9장을 여기다 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데에도 지옥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지옥에 관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가장 엄중한 경고를 누가 했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에게 지옥을 엄중히 경고하실 때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자,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자, 여기 이 45절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이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44절과 46절이 삭제되어 있죠.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변개가 아니라 삭제죠. 개역 개정판과 개역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 경고하신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신교회 다닐 때, 저 이제 과거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성경을 그렇게 가로로 세로로 읽는 걸 보면은 왜 없음이라는 구절을 왜 못 봤을까? 지금 보니까 보여 있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읽고 했는데도 쫓아다녔는데도 누구 말을 안 해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한 번 더 했잖아요. 48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냐 한 번 했는데 뭘 또 44절에서 또 연거푸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세 번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그것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이죠. 엄중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잠깐 보시죠. 잠깐만 몇 가지만 보시는 것이요. 자, 네 가지만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구원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도 뭐 여러 가지 구원파지만 특히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8장 2절 하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말씀이면 돼요. 구원파들이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접근하냐면 요한일서 5장을 딱 들어서 딱 여러분에게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5장 5장 9절을 3장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맞죠? 맞죠? 왜? 여러분 성령님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자, 보시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 사람은 거함이요 또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죠? 예. 근데 당신은 여전히 왜 죄를 짓죠? 예. 그래서 말문이 막히면 안 되겠죠. 예. 여기 보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했는데 왜 죄 짓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다. 해결책.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두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뭐죠? 7절 9절 뭐죠? 자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근거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 너무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별을 두 용어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달라요. 리펜던스와 컨페스는 달라요. 회개는 일생 일대 한 번 주님께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오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오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백은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해결책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자, 8장 1절 보시면 제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읽었어요. 그럼 뭔가 빠졌죠?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이 반이 없어요. 반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 9절과 동일하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한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것이죠. 늘 우리는 육신의 죄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죄들이 얼마나 목록이 많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그 앞서서 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2000년을 내다보면서 벌써 성령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제시한 죄가 뭐냐면 살인보다도 여러분 술취함보다도 시기보다도 가장 우상숭배보다도 더 먼저 네 가지 죄를 더 먼저 언급한 것은 뭐냐면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랬어요. 그걸 먼저 지적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누구든지 다 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술 취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장 1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을 들어 딱 이렇게 시비를 여러분들이 거는 사람이 있으면 딱 바른 말씀만 딱 해주세요. 딱 그래? 그래? 그럼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너 읽어봐 한번 읽어봐. 그거 딱 끊쳐잖아요. 그들은 50% 앞에 전반부밖에 읽을 수 없어요. 여기는 다 하지. 우리는 왜 죄를 짓지 않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자, 하나님께서 바로 잡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2장 2절이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섭취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과와 꿀과 같고 우유가 같고 고기와 같고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유가 있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우유를 먹어야 되겠죠. 자, 개역 개정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까? 여러분, 노력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면 그것은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근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죄인의 상태에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은 바로 즉각입니다. 시간적인 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가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그 저주 강도를 책망하면서 주여, 주께서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보혈했어요.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보내보라 했어요. 한 강도는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주님을 주라 시인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구령했을 때, 제가 구령을 했을 때 제 기록이 1분 30초였어요.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1분 3초에 구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영접했어요. 죄라는 사람 생짜배기를 잡아놓고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면 합니까?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5분, 어떤 경우는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6박 7일로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파처럼.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오면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떤 단계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교회 어떤 직분을 통해서 한 단계에 내려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구원은 자신이 구원받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헌신, 하나님께 대한 드려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기억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쭉 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부딪히게 되죠. 바로 이제 헌신의 단계에 이르면서 여기에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 죄의 굴레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읽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6, 7, 특히 7장을 기록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6, 7, 8장의 죄의 굴레를 넘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여기서 경배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죠.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일명 제가 이제 참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만든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로마서 그래프예요. 일명 로마서 그래프. 한 사람이 생애가 죄인으로서 거듭나서 3장 21절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여정 동안에 6, 7, 8장을 거쳐서 나중에 12장 1절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30장이에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자,
저 죄의 굴레를 넘어서면 드디어 여러분 어떤 고지에 다다르게 되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목회자님이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평온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건강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 부닥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건강한 가운데서 평온한 가운데서 주일날 경배드리는 것을 가장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경배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걸 가장 원하시죠. 예. 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터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왜 경배 안 오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경배에 있어서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일단 저는 6, 7, 8장을 고지를 넘어섰다고 봐요. 예. 자,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음에 대해서 의로 훈육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양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20년 전에 이 말씀을 알고 성경을 과감 없이 바꿨어요.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달려왔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시던 길이 있고 가시던 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내 길을 가려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나는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찾았고 가고 있는가? 저는 너무도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역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뭔 변함이 없냐?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변함이 없다 이거죠. 2명이면 더 좋고 세 가정이면 더 좋고 4가정이면 더 좋아요. 많을수록 더 좋아요. 더 많은 분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라도 부자 주신다면 그건 감사하게 받자는 것이죠. 솔직하게 전 생각했어요. 사역 내려와서 개혁성경 이렇게 다르고 이 바른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사업으로 보자면 이건 되는 사업이다. 이거 된다 이건. 딱 사람들 제시하면 알려주겠지? 오 그래? 그럼 갈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산이었어요. 저도 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적어도 한 번씩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뇌하시는 분이 두 분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주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시냐면 지금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확 거절해 버리셨어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하라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건 예정된 게 아니다.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의 자유의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죠. 칼빈주의자를 한 방에 보내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선택과 예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건 내가 원치 않았었어. 나는 왕으로 왔지만.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않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 이름으로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호산나 다시 부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뇌하셨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에 파괴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당하고 유대인에게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내다보셨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고뇌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뇌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39절에 나오죠. 갈보리 동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주께서 늘 나가시어 39절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독교 이인전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그 어떤 많은 수많은 위인전들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구절은 제가 지금까지 그런 기록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가장 아주 추운 겨울날 땀을 흘리도록 땀나면서 기도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시도를 했던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그렇게 헌신하기까지 이끌었던 데이비드 브로이너드죠. 24살의 인디언들이 가서 천막에서 기도할 때 그 추운 날에 한 명의 구령자가 그를 봤을 때 추운 날에 땀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들었으면 여러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의학적인 용어로 헤마티드 로시스라 해서 극도의 피로와 고뇌 가운데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셨으면 왜 고뇌하셨을까?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양손에 박히시고 가시를 쓰시고 창으로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 주님은 그 고통이 두려워서 고뇌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고뇌하셨을까요? 이따 교재에서 그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인간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으로 비로 가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고뇌하셨다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고뇌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뇌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뇌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기를 바라겠다고 고뇌했고 모세도 이스라엘 20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차라리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고뇌 가운데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고뇌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줬다고 한다면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과연 내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을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오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대체 무엇이냐? 육신의 혈기인가? 아니면 경제적 압박인가? 아니면 육신의 질고인 것인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5장 7절을 보시니까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누가 막았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아시는데도 계속해서 사탄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헤롯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막았어요.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힘을 약화시켰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을 안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길을 찾았다. 내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신다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의 걸림돌,
나 자신의 걸림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 걸림돌은 쳐버려야 되고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죠? 예.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 그거를 이겼을 때 그 희열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소년이 위험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파도 속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한 남자가 소년을 헤엄쳐서 구출해줬어요. 자신도 죽음을 이릅쓰고 구출해준 거지요. 소년이 의식을 되찾아서 이 남자에게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요? 이 소년이 할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이 있어요? 이제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요. 이 남자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라 했어요. 그렇죠? 예.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망나니처럼 개처럼 살다가 가면은 내가 구해준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특별 찬양했죠. 그 참 좋은 가사 같아요. 내 앞에 그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내 안에서 살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길을 내가 찾았다면 그 길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그래서 가장 그런 것은 오늘, 지금, 오늘 내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일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서신이었죠. 고린도전서는 추상같이 온율의 추상 같은 그런 아주 서리발 같은 강력한 책망이지만 고린도후서는 당근을 주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다스리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개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내 길을 가기 위한 분투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면 우리도 어딘가에 묻힐 거예요. 아니면 제가 될 수 있죠. 요새 땅이 좀 좁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가끔씩 인생의 죽음학교라는 것도 희한하게 생겼는데, 복음단자는 죽음학교 생겼는데 자신의 인생의 부고장을 자신이 스스로 쓰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일 다 한다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다 한다면, 적어도 나는 내 위에 주씨 가면 신한주씨 37대 손, 셋째, 둘째 아들 여기서 묻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난 내 생명이 중요하지. 내 비석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가신다면 내 비석을 한번 세워보라. 이런 비석을 남겨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 어떻습니까? 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런던 버닐의 한 비치된 존 콘돌의 묘비에는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새겨진 글자는,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회개했고, 나는 신뢰했으며 나는 사랑했고, 나는 안식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나는 다스릴 것이다. 묘비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회개했고 신뢰했고 사랑했고 부활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무나 멋진 묘비명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구여 기억하시오. 나도 언젠가는 당신과 같은 때가 있었소. 당신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때가 될 것이요. 나와 같이 될 것이요. 죽음이 당신을 맞을 때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요. 거다가 PS 추신. 그런데 나는 당신이 죽은 뒤 어디 갈는지 알 수 없기에 내가 당신을 따라 가겠노라고 말할 수 없군요. 갈림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혁혁한 기라상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묘비명에 멋진 묘비명을 썼습니까? 조지 히필드는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여기 조지 히필드가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줄 것이다. 그는 늘 조지 피 히필드는 없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다 간 다음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묘비명에 남긴 유언에 나는 뭐라고 적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하신 길이 있다면 또 그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